오늘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갖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난지 잘 모르시죠? 파악 가능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1960년대 칠레 발디비아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근데 그때 규모가 9.5 강진이었대요. 생각도 안 되지. 9.5 강진이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근데 역사상 인명피해가 가장 강했던 지진을 찾아보니까 1556년 중국 상시성에서 일어났는데 규모가 8.0이었는데 여러분 그 지진으로 8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기록상 재산 피해가 가장 강했던 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3,600억 달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4,000조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했죠. 올해도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요 18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2,500명 이상이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흔들리는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갑니다. 1년에 수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 흔들리는 지구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죠. 한 아들이 뉴스를 보면서 강력한 지진 때문에 날린 지구를 보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실래요?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천국을 생각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 이 세계가 흔들리면 치과 가야 됩니다. 네, 센스가 없으셔요. 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체포하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 거야.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돌아갈 거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마주해야 될 마지막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인생에 마쳤을 때 돌아갈 곳이 계십니까? 만약에 인생에 맞춰서 돌아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근데 인생에 마쳤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집이 없잖아요. 교회를 딱 떠나니까요. 네, 고생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 선교사님들하고 일주일간 같이 있다 그냥 왔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얘기하죠. 저는 이곳에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났을 때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곳으로 여러분이 움직여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피하셨어요. 근데 이번은 다릅니다. 초막절,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도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젠 자신을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강한 수를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동안 피하셨는데 왜 이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수많은 군중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자기를 체포하려는 사람 앞에서 설교했을까요? 왜냐면 주님은 아셨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아셨죠. 지금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이 지나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알고 있죠. 내 인생의 남은 인생
6개월의 시간밖에 나한테 남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은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6개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갈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6개월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초막절 절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인생을 마무리해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자기 몸에 암이 생긴 걸 알고 암을 치료하지 않으며 암과 동반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그 인생에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 쏟아놓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인생 마지막에 쓴 수많은 메시지와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날이 6개월 받지 않은 6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 때와 그 계획 뜻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에겐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 신비감, 왜냐하면 위경이라는 곳에 보면 에스라 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구름에서 나타난다 혹은 태양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나야지. 우리가 당신을 알고 있지 않냐? 당신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사람이고 아버지가 목수고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아는데 당신에겐 조금도 신비함이 없다. 신비감이 없다. 그러니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거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가 다 보면 마지막 때 얘기죠. 근데 그들은 그 분별을 못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는 갑자기 온다. 그래서 신비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결코 알지 못하는 그 신비감.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27절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당신에겐 신비감이 없어. 당신 나사렛 사람이잖아. 당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아는데 신비감이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주님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알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더냐? 너희들의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더냐? 그들이 뭐라고 했죠? 이르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말한 바. 그들은 이미 선지자의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부를 것도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죠? 한쪽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비감이 없어요. 갑자기 와야 되는데 그러니 당신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요? 말이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뭐라고요? 예수가 유대인이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있었다고요? 형제가 있었다고요? 신비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메시아 됩니까? 거절하지 않을까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 속에서 한 무리는 31절에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어떤 메시아가 오더라도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잘 모르겠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예수의 삶을 보고 예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해 보니까 어떤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할 사람은 없어. 그러니 저분이 메시아 맞잖아. 여러분, 그들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했어요. 예전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지금 내 삶에 함께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가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분명 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나의 편견과 왜곡 그리고 어떤 의심들을 전부 내려놓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믿어도 믿지 않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왜요? 자기 고정적인 생각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관념, 왜곡된 생각들을 그들은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 시대도 동일해요. 우리가 막 가서 전도를 하면 누군가는요, 측정 가능한 것만 믿어요. 측정 가능한 과학적인 것만 믿어요. 그래서 뭐죠? 측정 가능하지 않은 걸 전부 거부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신앙이 그렇던가요? 아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측정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 그런데 측정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측정 가능한 과학적인 것만 믿고 나머지는 거부합니다. 아니, 좀 더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어떻게 진리가 하나냐? 모든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모든 종교도 천국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다라는 자유주의 신학, 아니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요. 교회를 가봤는데 기독교인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분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믿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성경도요, 볼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즉, 영적인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아람 제국이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죠. 그런데 사환인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성 전체를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100% 죽을 위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엘리사에게 하니까 엘리사가 뭐죠? 사환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눈이 열리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적국보다 더 많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그가 깨닫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성전에서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다고 확신했는데 가장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저도 이번에 대전에 가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듣는데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거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교수라는 분이. 어쩌면 그는 자신이 교수고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 가장 멀리 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창세부터 계시까지를 통독하면서 그 성경 전체에 이르는 맥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걸 취한다면 우리는 극단주의자가 되거나 이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바쁘더라도 성경을 통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그는 읽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감정과 생각,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계획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달라고만 보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이루실 걸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얼마나 그렇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까지는 이걸 이루어달라고 저도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다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군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도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사람들을 보냈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죠? 잡히지 않을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한 선교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부는요 2년 이상 도청과 추적을 계속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지목해서 그가 선교사인 걸 다 알고 수많은 증거를 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체포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길 원하신다면 그들은 체포해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합시다. 때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더 있다가가 6개월의 기간이에요. 돌아가겠노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정확히 아셨어요.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실 걸 주님은 정확히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그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36절 이렇게 합니다. 나를 그때가 되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죽어서 가실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너희들은 올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대제사장으로 누렸어요. 바리새인으로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살았어요.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엄청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 믿니?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이 땅의 호흡이 끝나고
이때 인생의 마무리한 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곳이 우리에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마무리한 후에 그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질주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도 많이 죽을 걸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디로 갈지 몰라 근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 근심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한 중년 남성이요, 주일만 되면 차를 몰고 계속 와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교회 안 들어오고 기다리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가는 게 그게 유일한 주일의 시간이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운전을 해줍니다. 언제나 그렇게 한참을 다녔는데 교회를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 엄청난 분이에요. 미국에서 네노라는 석학이고 핵물리학자로서 미국 정부가 보호해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배당에 들어오더니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발견된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이 많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하필 이때 이 시기에 저가 암이 발견돼서 어떡하지? 이러다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줬어요. 1년 동안 그를 계속 간호했는데 1년 투병 후에 그가 죽고 맙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지만 작지만 인류를 위해서 좀 공헌을 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죽음을 맞은 후에 가야 될 곳을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수지 맞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죽은 후에 어디를 갈지 불안해하며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